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가 잘 듣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도록 오늘 저희를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에베소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세 가지를 전할 텐데 그 중에 오늘은 첫째로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첫 번째 타이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해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자,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제목을 딴 건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5장 1절 말씀과 4장 32절 말씀이 챕터로 이렇게 나눈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므로 해서 보듯이 사실은 최소한 5장 1절 말씀은 최소한 4장 32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전장 최소한 4장 32절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게 이제 5장 1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친절을 받았고 이러한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이러한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래서 자녀같이는 자녀로서 이런 의미죠. 자녀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자로서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이 말은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무엇을 명령하시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최소한 두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한다 하지만은 전혀 표현을 그 상대방이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커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해도 그쪽에서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뭐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일 수가 있고, 마음이 그렇더라도 표현의 문제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현 방법이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친절하게 할 수 있죠. 불쌍히 여길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절히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뭘 용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계속 한쪽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누르긴 하지만 언젠가는 튀어나올 것 같고, 그죠? 친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것.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어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을 본받는다. 어떤 캐릭터가 있다면, 역사 속에 한 사람이 있다면 본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엄청난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여러분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나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근데 거기 1장 4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고,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개정성경에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신비한 능력이었을 때 그 신비한이 뭐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신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신비한 미스테리한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디바인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바인 파워. 그래서 원어로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데이오스. 이 단어는 신학생에서 어느 때만 쓰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써요. 오직 신을 표현할 때만. 이건 단순한 신비한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런 능력을 줬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이라고 그래요. 신. 놀라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그 말씀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생각하는데,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시편 82편을 인용했다고 거기에 기억해놓고 또 내려가면은 시82 6 이렇게 돼 있죠. 시편 82편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냐면은 지존자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존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의 아들, 신. 여러분 신이에요, 신.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지금 약간 떨리죠.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목사님 왜 막판에 저런 말을 하시니까 이거는 뉴에이지 사상하고 컴퓨즈 되면 안 돼요. 뉴에이지 사상은 뭡니까? I'm a God. 내가 신이라는 사상이죠. 그죠? 그게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아주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게 뿌리예요. 전부 다 나는 신인데 그 신을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한 것이, 또 그렇게 바꾸려고 유혹을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누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죠. 지존자 아이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Divine nature. 그래서 분명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사람은 단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으로 초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에 초대된다는 것이죠. 제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속으로만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초대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의 성품에,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초대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우리가 이미 사실 이거 얘기했었죠. 한번 제가 질문해 볼 거예요. 에베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봤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시고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일관성 있게 컨스턴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명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다 들었으니까 정리가 되죠? 아니,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안 되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명령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본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말이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에 예배당 안에 좀 꽤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신앙의 겉모습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무언가 좀 내가 친절해야지, 무언가 용서해야지, 뭐 불쌍히 여겨야지. 그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우리가 혼동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오늘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 자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본받는 자가 첫 번째로 2절에 사랑으로 사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저는 어둠이지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즉 빛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즉 지혜 있는 자로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할 건데, 오늘은 사랑으로 사는 자 요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주제, 사랑으로 사는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하나님의 자녀의 마크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크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게 지금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짓는 어떤 말로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평소에 잘 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같이 보면서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 자리에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겠죠. 시작. 이 자리에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요. 좀 뜨거운 눈에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한번 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시작. 이 자리에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말을 그리스도인 간에 특별히 더 해야 됩니다. 자, 5절엔 또 뭐라고 했습니까? 5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아까 그건 말이었고 이거는 이제 행하는 거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즉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뭘 욕심내고 탐하고 하는 거.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려는 사람 좀 수상한 거죠. 뭔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행할 여지를 뭔가 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전혀 엉터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은 Jewish New Testament Commentary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뭐 헬라어에 막 박식한 사람도 아닌데, 분명히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면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단 들어가서 뭘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또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 데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자체와 그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게 유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즉 우상숭배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읽어도 바로 앞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미 했어요.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는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뒷부분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착각하기 쉬워요. 이거 굉장히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아,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자,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보통 강조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21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를 내가 또 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에도 경고했는데 또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에 쓴 말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럼 갈라디아서 전에 어떤 말씀과 어떤 때에 또 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5장 5절 말씀에서도 그게 또 나와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요노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안다. 그 뭡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지 아니면 그들도 당연히 이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분냄, 술취함, 당짓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 받는다. 이거 아마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참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잘못된 어떤 그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를 잘못 적용해서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 당연히 맞죠. 어떻게 하나님 손에 들어온 걸 누가 뺏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뺏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얘기하고 있죠. 절대 뺏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그런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속을 어떻게 알아요?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사람, 릴리전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은 없는 사람,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이런 교리만 붙잡고 있으면, 그냥 아무 때든지 무슨 죄를 짓고서도 회개만 하면, 심지어 살인을 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한다는 그러한 그 교리를 붙잡고 죄를 마음껏 짓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준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새 마음이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임파서블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이룰 수 없지만 그 교리를 붙잡고 엉뚱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도록,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도록 계속 이끌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의 삶의 영역에 이런 부분이 없는지 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겠죠.
자, 6절, 5장 6절 에베소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즉 이런 것 해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헛된 미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 기억이 나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성경은 무조건 통합이나 화합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룩이 없는 것과 통합하고 화합하는 것은 블레스핌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없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그 첫 번째 마크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결론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압니까? 그 위대한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삽니까?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도 식상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크신 위대한 사랑에 감동하는 것보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그 어두운 데서 보면서 눈물 펑펑 흘리며 보는 게 더 감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사랑의 연가를 들으며 추억의 노래를 들으며 느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사랑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동하고 있습니까? 감정주의적이고 감각적인 이 세대의 영을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위에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동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갈보리에서 우리에게 미쳐졌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이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습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사랑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은 여러분, 영화나 뮤직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감동적인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가 따르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그들은 이 사랑 때문에 때론 재산을 몰수당해야 되었고, 때론 가족들로부터 뿔뿔이 헤어져야 됐고, 때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만 했었습니다. 사랑으로 산 그분들의 위대한 피 흘린 발자취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 거기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자주 보는 말씀 있죠. 요한일서 3장 10절하고 14절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과 14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버나드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분이고 올해 100살이 되신 분입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미국에서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워낙 해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가이고 사회가이고 정치가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슬람의 전문가예요. 무슬림들조차도 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의 학자 중에서 인정해주는 학자입니다. 그 정도로 분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는 분이고 그렇다고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 딱 명료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차이점을 얘기해요. 무하마드가 누굽니까? 마호메트, 그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원수를 만나면 원수의 목을 치라고 했다. 예수는 원수를 만나면 원수에게 그 다른 뺨을 돌려대고 또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신성모독이죠.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imitate. 하나님을 본받는 자. 흉내내는 자. 그러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제사가 사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은 화제예요. 화제. 좋은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화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어요. 뭐예요? 사랑의 희생. 사랑의 희생.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 향기의 제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는, 거듭나지 않은 분이 많네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신 분들만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랑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자. 사랑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자.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You must become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 뭐예요? 향기를 내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구린 냄새를 나는 삶을 사느냐. 정말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한 오늘이 매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어마어마한 일이고 감당치 못할 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향기가 참 퍼져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